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미소는 이가 한 8개 정도 보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빵긋 웃으시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전 초등학교 질문지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삐리리다. 그 뒤에 이제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뭐뭐다 라는 질문을 던졌던 초등학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안에 넣을 게 뭐가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답이 뭐예요? 배가 아프다. 또 여러 가지 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가 아프다, 뭐 질투가 난다, 뭐 기분이 나쁘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또한 사촌이 땅을 사면 힘들다 라는 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확 다가왔던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매우 좋다. 좋다라는 답이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우리 흔하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질투를 하고 또한 그게 부러워서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냥 일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아니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일들일 텐데 그 아이의 답,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좋다, 매우 좋다 라는 그 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세상과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여나 나는 진짜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거나 또한 누군가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축하해주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여나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질투심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오늘 그 아이와 같이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질투가 난다가 아니라 매우 좋다, 축복한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좀 다르게 배려를 하고 좀 뭔가 특별하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얻으려고 해. 저 사람은 찌질해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을 하며 손가락질하며 또한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함을 지키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쉽습니까? 정직하게 무언가 할 때 또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우리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삶이란 그러한 길을 가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과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그럴 만한 우리에게 능이 없고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뒤로 숨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불쌍한 삶, 어찌 보면 저 뒤에 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없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말씀이지요. 본문의 배경은요, 아합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16장 29절에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합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 이전에 어떤 누구보다 악했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무한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이 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세우고 살았던 왕.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요, 사마리아를 성시화한다는 그 마음으로 바알 신전을 만들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전 지역을 바알화시키는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즉 하나님을 이제 뒤로 한 채 거기에 내가 신이 되고 바알이 신이 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 지역을 이제 성시화시키는 거예요. 온 지역을 이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온 지역에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왕이 돼야 될 그 왕, 그 바알 신전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창과 칼이 그들을 찌를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할 것이고, 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누가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삽니다. 그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급급한 연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엘리야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지금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며 세상과 맞닥뜨림이 두려워서 내가 뒤로 숨어서 연약한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혹시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신뢰했던 것이 있어요. 그는요, 붙잡았고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6장, 17장의 말씀에 계속 쭉 이어보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1절에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곳에 가서 숨어서 까마귀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살았어요. 무언가 드러낼 것 같고 무언가 나타낼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단순히 엘리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에요.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어지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선포합니다. 누구에게요? 아합 왕에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바알과 성시화시키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분이 많고 악이 많은 사람, 그에게 가서 엘리야는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있으할 것입니다. 수년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명령하셨던 아주 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지금 짠하고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명예도 드러나고 내 이름이 만방에 펼쳐져야 되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그곳에 퍼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7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너는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지금 엘리야에게 드러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보였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숨어라. 숨어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니 넌 거기 가서 숨어라. 네가 지금 살았던 곳을 멀리 떠나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여러 손들을 통하여 그를 먹이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나갔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함이 있어야 되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보여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갔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근을 만나고 적군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하시지요. 너는 친척 아비의 본토를 떠나서 내가 명령할 곳으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족장시대의 그곳을 벗어나서 가라. 어디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나아갔을 때 첫 번째 마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에서 따르고 갔으면 좋은 게 우리에게 보여야죠. 우리에게 분명히 원했던 것이 나타나야죠. 아니 하나라도 보여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힘듦을 만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데, 그러면 나에게 풍족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17장 말씀도 읽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 다 읽다 보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 또한 그 명령대로 갔던 사람들에게 만났던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절대 놓지 아니했던 단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말하고 누가 나에게 이것들을 명하셨는지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근과 힘듦과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다 하여도 그들은 물론 쓰러지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낭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가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에요. 홍해도 만나고 광야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린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해. 어렵고 힘들어도 의지하길 원해.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해.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난 왜 이렇게 어렵지요? 하나님, 왜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하나님 금식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 저들처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혹시 원망하거나 혹시 좌절하거나 낭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들,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럼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럼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그 누군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세상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냥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시면서 그는 절대 놓지 아니하였던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던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많은 날이 지나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듣고 행하고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보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보여라. 그들에게 알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그가 더욱더 무언가 깨닫게 하셨던 그 시간들,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시를 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당장 보이실 것 같았고 당장 나타내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엘리야를 통하여 훈련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만이 나에게 진짜 힘이시오, 주가 나에게 진짜 능력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들었던 엘리야. 샤마라는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예요. 순종,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 헬라어로요, 휘파코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휘파코는요, 휘포라는 단어와 야코라는 단어를 합성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드시며 그에게 준비시켰던 것은 주인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자세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순종케 하셨던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가 기근이 심하더라. 말씀을 듣고 아래에서 종으로서 내가 준비되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명령을 듣겠습니다 라고 준비되었던 그때에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듣고 엘리야는 나가서 선포합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이제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또한 엘리야에게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 도망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케 하시고 또한 그 준비 시간 동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시간들과 그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와서 선포합니다.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 17장 1절의 말씀에 선포하고 명령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숨었던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시 아합에게 가는 그 시간들이. 근데 어디에도 아합
앞에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말씀에도 어디에도 두렵거나 떨고 또한 긴장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무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지금 나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그때와 그 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단련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 시간을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시는 시간. 18장 17절에요.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다. 너가 저주해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냐? 너가 일들을 벌이지 않았냐?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지 않아요.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나와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단에 어느 곳에는 불이 임하고 어느 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고 또한 그 열매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에 같은 모습이 있는데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하여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일들을 행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요, 화려합니다. 풍성해요. 뭔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다 드리고도 자기 몸을 찢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내 방법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드러나길 원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금 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였습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예배, 또한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명성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예배들을 그들은 자기 스스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어있는 것, 아니 대상이 아예 없는 내가 드러나는 그 시간들을 그들은 지금 보냈어요. 밤새도록. 그곳에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36절에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이곳에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드러난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곳에 드러나며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드러나길 원하는 것. 분명한 방법들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행하여졌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길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주 짧게 소리를 지르며 주여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엘리야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큰 소리를 외쳐가며 또한 울부짖어가며 몸을 찢어가며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지금 여기 서서 있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집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합니다. 돌과 흙이 불타려면, 도랑까지, 옆에 있는 도랑까지 불타려면 역사학자들이 볼 때 5,000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이. 이 5,000도 이상인 것은 인간의 힘으로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나타나는 불,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나타나는 그 불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그 불이 임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완악하였던 자들, 마음간이 꽉 닫혀있던 자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 그들을 알지 못했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38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불이 어떤 불일까요? 이 완악해져 있는 마음, 또한 굳어져 있는 마음,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이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될 불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렸기에 그는 불을 받아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엘리야는요, 송아지를 잡고 무언가 화려하게 드렸던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마음들이 불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제물 드리는 신앙생활을,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돌보다 단단했던 것들, 흙보다 거친 것들, 그 모든 마음들, 완악하여지는 그 마음들이 오직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불타올라 다시 깨끗하게 타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태울 수 있어요. 그 불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돌과 흙까지 태우시는 하나님, 완악하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꿔주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